며칠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제 옆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성도님들이 먼저 나가시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지 집사님 옆줄에 제가 앉아 있는 것을 의식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집사님의 기도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믿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절절하고 간절해서 옆에서 중보기도로 집사님의 기도를 도와드렸습니다. 믿고 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그 고백, 그 기도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 의심도 생기고 의구심도 일어나고 때로는 낙심이 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는 하나? 이런 생각들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의심이 되고 의욕이 차오를 때가 여러분 한두 번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문제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백부장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 들으시고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실망하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입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아멘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그 믿음과 함께 가는 짝이 있습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함께 나가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으실 때 그 믿음의 고백과 내용에 합당한 순종을 함께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백부장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면 내 하인의 병이 능히 낫겠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셨을 때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들은 명령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명령 하나에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윗사람이 저를 오라 하면 저 역시 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실 필요 없이 능력의 말씀으로 명하시면
제 하인이 제 집에 있어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과 함께 군인들이 명령 하나에 움직이듯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기 직전에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돌 치우는 것쯤이야 일도 아닌 거죠. 그리고 돌이 있건 없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돌이 막혔다고 주님 일 못하시고 돌이 치워졌다고 주님 일을 하십니까? 그 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돌을 옮기라, 돌을 치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을 치우는 순종 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별개의 차원이나 다른 주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 없이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믿음 없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 세례 요한의 잉태 이야기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런 기사와 함께 때마침 우리 교회 안에도 출산의 복이 터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정말 천금 같은 귀한 일이죠. 거기다가 모태에서 믿음의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생각지 않은 고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제게 지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식 이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남의 이름 짓는 게, 남의 자식 이름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지어주세요. 그러면 저희 집 새 아이 이름 지을 때 첫째 아이는 어떻게 지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제 아내가 죽을 고생해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지만 저는 죽을 고생해서 쌍둥이 아이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이제 제 사명이 다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옥편을 찾다가 이거 신방 중에도 이름 생각나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름 생각나고.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 좋다고 여기저기 이름을 쭉 이렇게 적는데 이러다가 이게 마음이 안 들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또 지우고. 부모는 마음에 드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이름 누가 지었냐 따지면 나는 차마 내 입으로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몇 개 이름을 주고는 선택해라. 그리고 둘째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에게 세상의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예언되어졌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의 강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겼던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짐작해 보십시오. 너를 통해서 네 몸을 빌어서 인류의 구세주,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왔던, 기대해 왔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첫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들으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야, 놀라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마리아야, 마음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 얘기를 듣고는 마리아 안에 있던 평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마리아를 그냥 두었더라면 마리아는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요셉과 정혼하고 행복한 결혼에 대한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속에 있는 행복과 평안이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자라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13살, 14살쯤에 약혼을 하고는 1년 뒤에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어린 사춘기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중에 아이를 얻기는 했지만,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긴 했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일, 전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건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바로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을 거부하면 평생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집안의 수치다, 이제는 내 딸 아니다, 그러면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구걸하거나 아니면 거리의 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것이 은혜라면 마리아에게는 그 은혜는 너무 가혹하고 너무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왜 하필 저입니까? 저밖에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혼란스럽게 그리고 두렵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해되면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경험,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종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종이든지 남종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의 흥이 익어갈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잔치 쫑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급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동난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식에도 없고 경우에도 없고 억지 같은 말로 들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순종이었던 거죠. 그 순종으로 인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마리아의 이 순종을 다른 말로 승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승복. 지금 우리에게는 이 승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더라도 다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만 가득 차 있지 승복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목사가 설교로 그 생각을 뒷받침해 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지,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이제 슬슬 교회에 옮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이 아파야지 말씀 듣고 왜 기분이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승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본류에서 벗어난 일종의 무관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높은 언덕에 둘러싸여 있어서 고립된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수준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일 뿐인 것이죠. 순종의 반대가 뭐라고요? 순종의 반대. 노영전 집사님, 제가 찍었습니다. 순종의 반대가 뭐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집사님. 순종의 반대는 잡종입니다. 여러분은 잡종입니까? 순종이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용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율법에 3번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한 7번 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나서서 제자들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율법에는 3번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참을린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겠습니까? 3번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는 자니까, 제자니까 7번 하면 될까요? 내심 칭찬을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런 걸 코미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건 못한다는 거죠. 우리 7번 큰맘 먹고 쓴 거다 이거죠. 그런데 7번을 70번씩 하라니 그거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순종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때, 그리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한 달에 2번 주일은 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일에 쉬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주일에는 평일보다 매출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찾아오는 단골도 있기 때문에 주일은 쉽니다 하고 문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 2분이 부부가 주일 일부 예배드리고 빨리 식당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온전히 성수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 격주로 쉬고 점차로 주일은 완전히 쉬기로 했다고 예배 전에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짠한지, 그 말씀에 순종해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내가 교인들 형편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고 너무 그냥 원칙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닌가. 이 설교 듣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민족도 아니고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냥 맞아서 터지고 그냥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갑자기 뛰어나온 겁니다. 급하게 음식은 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부풀려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발효가 안 되니까 그냥 반죽 위에서 그냥 바로 무교병으로 그냥 구워 먹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들이에요. 난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족도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단결하고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 먹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올리브를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올리브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에 들어가서 그 땅의 포도와 감람류를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부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여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살았잖아요.
집사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세요.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맞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이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산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늘 기도에 쪼들리잖아요. 이런저런 기도에 방해가 있고 그냥 기도에 대한 변명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서 늘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산다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 사이에 갈등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 함께 순종하기로 하십시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